염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사람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신으로서 마귀를 진멸하신 것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간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태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천사나 다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를 신분, 귀천, 빈부,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 비천한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은 인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살려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몇 구절을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 구원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인간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만 보았다면 그것은 성경의 반쪽만 본 것입니다. 만일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으로만 보고 마귀 진멸, 즉 사탄의 심판을 외면한다면 요한계시록과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사탄과의 전쟁이나 심판에 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하여 유일신을 부정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존재입니다. 아담은 이런 뱀의 거짓말에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귀는 하물며 하늘에서 유일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며 땅으로 쫓겨났어도 피조물인 인간 역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유혹한 그를 지옥 불에 멸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은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인 사탄을 과연 누가 대적하여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탄을 이길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 임금인 사탄을 멸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를 무찌를 숫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탄과 십자가에서 대결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로 죽인 그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는 별로 효력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 누명을 쓰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일, 즉 심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으로서 사탄을 진멸하신 것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는 박살이 났고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완전히 불못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정한날에 사형이 집행되는 것과 같이 이 사탄 역시 법적으로는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 집행만이 남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지만 그들의 힘이 이 땅에서 완전히 거두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고 철수하는 와중에도 악행을 저질렀듯이 사탄의 멸망과 심판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받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